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761쪽에 있는 욥기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에 알고도 모르고도 지었던 모든 죄악된 모습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는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펜으로 쓴 가장 위대한 책 욥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욥기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앞으로 3주일간에 걸쳐서 욥기에 대해서 살펴볼 터인데 그래서 욥기와 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본 후에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 설교의 제목 펜으로 쓴 가장 위대한 책 욥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저의 말이 아니고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빅토리아 여왕시대의 유명한 수필가의 표현인데요. 저도 이 말씀에 공감하는 바가 커서 이 말씀을 오늘의 설교 제목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욥기는 참된 하나님의 진리를 가장 잘 드러낸 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별히 욥기는 읽고 깨닫고 거기서 끝내는 그러한 성경이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살아내야 될 그러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자와 시대 또 지역 모두가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아브라함 시대일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대체적인 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표자들이 있는데 유대인 중에서는 바로 아브라함이었다고 한다면 이방인 중에서는 바로 욥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욥이 이방인이었냐라고 한다면 1장 1절 표현에 우스 땅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우스라고 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요단강 동남쪽에 있었던 에돔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설이 역시 대체적인 설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유대 땅은 아닌 것이니까 욥은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1장 3절 표현을 보면 그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입니다. 이 욥기라고 하는 성경이 정경으로 채택된 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조차도 거부감이 전혀 없이 이것을 위대한 성경으로서 그렇게 오늘날에도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욥이 신앙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의 신앙을 알 수 있는 표현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1장 21절과 22절 표현과 2장 10절의 표현이 그것인데요. 이 말씀들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시 다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하나님의 평가가 또 있습니다. 1장 1절, 1장 8절, 2장 3절 세 차례나 걸쳐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계시는 것이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가 온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직하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그가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서로 연관이 되고요. 세 번째와 네 번째도 연관이 됩니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예전에도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고요. 정직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언제나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를 지었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회개하여서 언제나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과 정직의 반대말은 위선이 되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 그것이 위선인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서도 그는 훌륭한 신앙인이었었고요. 속으로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한 그런 신앙을 소유하였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에게 공포를 느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서 그는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떠났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고개를 돌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인데요. 분명히 그는 굉장히 부자였기 때문에 부자들은 또 더 많은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성향들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돈이 보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에서부터 그는 고개를 돌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는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권력을 탐했을 수도 있고요. 명예를 탐했을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그것으로부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고개를 돌렸다라고 하는 것이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네 가지 평가를 그는 받았을 정도로 온전하고 정직한 그런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비근한 예를 1장 5절 말씀 속에서 하시고 계십니다. 그가 완전 숫자인데요. 아들도 7명, 딸 3명, 총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그 아들들이 자신의 생일 때마다 파티를 즐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파티도 즐길 것을 즐기지 않고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요. 즐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을 다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즐겁게 먹고 마시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욥이 그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을 불러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번제는 제물을 모두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제사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한 명 한 명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아들부터 먼저 불러서 번제를 올려드리고, 둘째 아들을 불러서 또 번제를 올려드리고, 10번째 자녀까지 모두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그들이 혹시 먹고 마시던 중에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을 했을까 봐서, 하나님께 죄악된 모습을 가지는 부분들이 있었을까 봐서 혹시 모르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였고, 마지막 그 부분을 보니까 욥이 항상 이러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신앙의 단면을 알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이제 올해는 물론 욥기까지만 살펴볼 터인데요. 처음에 구약의 시작이 모세의 오경이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모세의 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에스더까지 12권의 성경을 역사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17권의 성경을 우리가 짧게나마 살펴보았었고요.
12월 달 중에는 욥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 18권의 성경을 마치게 되는 것인데요. 내년 한 해 동안에는 구약 그러면 나머지가 21권의 성경이 남게 되는데 내년에는 그 21권의 성경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내년까지는 구약의 모든 성경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터인데요. 이렇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이 5권의 성경을 시가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가서, 이 시적인 표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발견해 나가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1, 2장의 오늘은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들과 딸이 10명이었다는 말씀은 앞에서 드렸었고요. 그의 재산은 어느 정도였느냐면 먼저 첫 번째로 양이 7,000마리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타가 3,000마리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막에서의 그 운송수단, 교통수단이 되는 것은 낙타가 거의 유일하다시피 합니다. 그 낙타 한 마리의 그 가격이 한 1억 정도를 추산을 하고 있던데, 그렇다면 3,000마리를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날의 시세로서도 3,000억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소도 500결이, 그러니까 한 결이가 한 쌍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1,000마리를 가지고 있었고요. 암나기도 500마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들 역시도 그 가축들을 다룰 수 있는 종들이 무수하게 많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재산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었을 그 날에 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그 전에 이제 하나님과 사탄이 우연찮게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것이 세상에 이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 칭찬을 하시게 되는데 사탄이 그 말을 듣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지 그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러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만 손을 대지 말고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그의 신앙이 변하나 변하지 않나라고 하면서 사탄에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사탄이 즉시로 그 욥을 시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날이었습니다. 그날 스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소와 나귀를 모두 끌고 가고 그것을 기르고 있었던 종들을 모두 다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 7,000마리가 일제히 몰살을 당해버렸고 역시 그들을 치고 있었던 종들 역시도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고요. 갈대아 사람들이 또 와서 그 낙타를 다 가지고 갔고 종들 역시도 다 죽이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종이 와서 한 사람씩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그 아들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었을 때 하늘에서 회오리 바람, 강한 바람이 불어서 그 지붕을 치는 바람에 집을 치는 바람에 그 지붕이 무너져 내리면서 10명의 자녀가 모두가 한꺼번에 압살을 당하고 마는 그러한 비극을 그가 하루아침 동안에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장 20절에서부터 22절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요. 그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모든 일을 한날에 그가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또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또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다. 그래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올지다 라고 하는 그런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사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아라, 그가 이렇게까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인 것을, 세상에 이와 같은 자가 없다는 것을 네가 확인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사단이 그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라고 또한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명은 해야지 말되 그의 몸에 대해서는 네가 또 알아서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었고요. 그래서 사탄은 즉시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에 이르기까지 온몸에 종기를 나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종기가 심했던지 질그릇을 가지고 그의 온몸을 박박 긁어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한 그 고통 가운데서 그가 막 사경을 막 헤매다시피 하고 있었을 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러고도 온전한 신앙을 고수하겠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때 욥이 그 말을 듣고 2장 10절에서 또한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2장 7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화를 받는 것도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런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자신은 찬송한다라고 하면서 입술로도 그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뒤에 1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까지는 욥의 세 친구들이 이제 찾아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 또 수아 사람 빌닷이라고, 또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고 하는 그 세 친구가 찾아와서 멀리서부터 그를 보니까 그의 형체도 예전에 자신들이 알던 욥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보면서 울부짖고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일주일 동안이나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와 함께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1, 2장의 내용의 요약입니다. 1, 2장에 나와 있는 6개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욥이 당한 고난과 욥이 가졌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의 말씀의 말씀을 좀 드린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 4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깨달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아니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그 삶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은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나 어떤 위대한 결과를 남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그 과정들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신앙의 참 모습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티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즐긴 후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혹시 실수를 통해서 어떤 죄를 범했을까봐 하나님께 번제를 통해서 회개를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의 평가도 중요합니다마는 사람의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욥과 같은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 친구와의 이제 문답을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새 친구들의 그 논지는 그렇습니다. 너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저주의 이 모습들은 너의 죄 아니면 너의 조상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까지는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남은 한 가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커튼을 제쳐두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도 분명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아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평가를 받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다. 그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시간 아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올바른 깨달음이 우리 신앙에서 무엇보다도 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욥의 고백, 또 복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또 화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범사에 즉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원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좋습니다. 이 말씀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는 욥과 같은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